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 많이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사람을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면 야곱을 죽여서 원한을 갚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던 그런 아버지 이삭은 43년을 그 후에 더 살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야곱을 죽이려 한다면 43년 뒤에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는 몇 날 후에 에서의 분노가 풀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분노가 풀어지면 야곱을 데려오리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고 또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상황을 내다보니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 그리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서는 현실을 그 상황을 어쩌면 받아들여야 했을지 모릅니다. 에서는 분명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속은 것은 아니고 자기 욕구 때문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짓과 속임수가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어쩌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리브가에게 하신 신탁을 에서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그것을 인정해야 됐을 것입니다.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장자의 명분이 그리고 재산이 또 무엇보다 권위가 필요하였기에 그것을 가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장자권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정말 속이는 자 야곱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리브가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었지만은 생각보다 에서의 반발이 거셉니다.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장밋빛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리브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저주가 그녀의 것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예상해 봅니다. 에서의 분노가 단지 며칠만 지나면 식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야곱을 에서의 손이 미치지 못할 친족에게 보내어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적당한 아내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또한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작정한 몇 날은 20년이 되고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만 고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에게 상상도 못할 험한 고생이 기다리는 삶을 열어준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된 듯 여겨졌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계속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 즉 모든 위기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음, 하나님께 맡김, 그리고 기다림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기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으며 약속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하란의 도피는 야곱을 살리기 위한 리브가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따라서 뭔가 보낼 만한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이삭을 완전히 설득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맞아들인 아내들, 가나안 족속 출신들의 며느리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이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다라고 불평합니다. 야곱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겁을 줍니다. 아주 거창하게 대입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이기도 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명분을 만들어서 야곱의 도망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경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벌써 그때의 리브가는 사용한 것입니다. 초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건을 사건으로, 이슈로, 댓글은 댓글로 덮어버리는, 초점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 리브가는 그 당시에 벌써 그것을 했습니다. 사실 이삭과 에서, 심지어 야곱까지도 거기에 말려들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성경에서 기념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창세기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8절이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이야기는 나옵니다. 물론 리브가도 열저의 무덤에 장사 지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더라는 짧은 말로 그녀의 죽음이 언급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리브가의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어려운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정당화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죄, 이란 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브가에서 정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과정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수를 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략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아마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천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짜샤, 미루면서 기도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줄 압니다. 하늘은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맡긴 자를 돕습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그런 때를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해서, 맡기지 못해서,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맡길 때에는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기다리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8장 1,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요.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뭐는 하지 말아야 하고 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른 명령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고는 절대적인 금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 이삭은 아내의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회복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축복을 한 것이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에서에게 갑자기 주려했던 장자권에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란 말씀은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계보를 잇는 자로 야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에서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에서가 첫 번째 본 것은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것을 봤어요. 두 번째 에서가 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에게 축복의 내용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육적인 것은 잘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더 구체적인 명령이 야곱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만 그의 귀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명한 이야기를 듣자 알게 됩니다. 그의 부인들이 이삭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7년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기로 합니다. 아내 하나 더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맥클레인 창세기 강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고한 의로움에 대한 아둔한 무감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데 사용될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특정한 직업과 생활 방식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채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 점에서 그들은 아주 기꺼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여긴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옛 관계를 청산할 방법을 찾지 않고 그들의 습관을 다소 추가시킴으로써 또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어쨌든 자라온 이 논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관계를 청산할 방법을 찾지 않고 새로운 것, 뭔가 하나 그냥 추가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여기 제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 돌이킴, 이러한 것이 죄인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에서처럼 그러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 더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하나 더함으로 그 과거의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그죠? 우리의 양심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위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너무 자주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는 죄를 멸하는 대신에 어떤 아니한 미덕으로 죄를 가리우고 새롭고도 외관상 선한 습관을 택하려고 애쓰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단순한 모방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양심을 거짓으로 속이려 애쓰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아까 한 얘기를 더 우리에게 깊게 이야기합니다. 외관상 새롭고도 선한 습관을 택하려고 애쓰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그 옛 과거, 그 잘못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덧대므로 그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에서의 모습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리브가의 문제보다 어쩌면 더 가증합니다. 리브가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 너무 미워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이를 보는 것보다는 피함을, 노총각으로 있게 되는 것보다는 결혼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는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죄도 온전하지 않게 그가 증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한 회개가 그에게 있었고 그는 기념되지 못했으며 슬픈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의 이전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거기다가 그의 잘못된 결혼을 덮고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래서 그의 부모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덮어보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예요.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수습해 보려는 저마다의 빗나간 노력 속에서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에서와 리브가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짚어볼 겨를 없이 성급하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에서와 리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에서와 같은 상황, 리브가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또한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목표를 내가 이루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정당화시키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대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덮어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맡기는 것입니다. 변칙을 동원하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런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리브가와 에서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덮어보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다려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과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온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